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외로운 사람 되지 마시고 항상 임만을 누려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셨습니다. 뭘 준비하셨고 왜 준비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은요, 여러분 한 주간 내가 참 귀한 존재구나, 참 내가 인생 살만한 존재구나, 나는 가치 있는 존재구나, 이걸 알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걸 마음에 담을 때부터 여러분 뭔가 우울했던 것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뭔가 혼미하고 방황했던 것들이 여러분 치유되어지고, 뭔가 여러분은요 이래 새로운 힘을 얻고 날마다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요 보험을 들고 연금을 들고 하지요. 왜 그래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미래를 대비해서 어떤 사건이 오거나 문제가 오면은 그것을 이렇게 보충하려고 들어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이제 준비해야 되는 것인데, 오늘 노아가 뭐를 준비했느냐? 노아는요 이 방주를 준비함으로써 그 죽음에서, 지향에서, 그 가정의 가문에 오는 이 멸망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물론 돈도 필요하고 어떤 성공도 필요하고 어떤 자기 스펙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은, 진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도 복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복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요 인생 이제 문제 해결받게 되어지고, 복음을 갖고 있으면은 어디 가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오늘 또 우리가 복음 누리는 삶이 되어지면은 내 수준과는 상관없이, 내 상태와는 상관없이 복음이 역사하시게 되어지고, 우리는 복음 가질 때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요. 우리는 복음으로 답을 주고 살리는, 무너진 자를, 병든 자를, 그렇지 양당한 자를 살리는 가장 귀한 일에 쓰이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성공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남보다 더 갖고, 남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고, 남보다 더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고, 우리는 가장 먼저 행복의 조건이, 어제도 주례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행복한 가정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니고,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가정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복음을 준비해서 여러분 한 주간 어디 가든지 준비된 복음 가지고 넉넉히 이기시길 바랍니다. 이걸 갖고 있으면 내가 뭘 하든지, 내가 비록 청소한다 할지, 내가 남의 집에서 뭐 그냥 종업원 생활을 한다 할지, 내가 어떤 가서 내가 사업장의 사업주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뭘 하든지, 내가 나이가 많든 적든, 내가 형편이 좋든 안 좋든, 그 하나님의 것을 갖고 있으면은요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삶이 되어져요. 우리는 잠깐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이제 피어났다가 저녁이면 시드는 그런 꽃처럼 우리의 인생도 뭐 몇십 년 살고 마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복음 하나 준비되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고생스럽게 살아요. 우리 계신 이 영적 배경 몰라서 얼마나 무기력하게, 무능하게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사는 동안에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여호수아서 1장 5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너 인생을 보장하겠다, 너를 힘있게 하겠다, 너를 책임지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간 여러분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주위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들 일, 낙심할 일 얼마나 많게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화려하게 즐겁게 우리의 생각과 삶을 거기에 빠지게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 또 이제 이 복음 갖고 있으면 넉넉히 이기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237 5천종족,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셔서 세계복음화, 하나님 꼭 필요한 일에 쓰이는 가장 멋있는 사과가 될 수 있고, 멋있는 그 성도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복을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러분 꼭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이리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이요, 이리 그 응답하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237 전도리에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내 개인이 준비하고 교회가 준비하고 우리 후대들이 꼭 가지고 준비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 준비된 자는 취하게 되어져요. 얻게 되어져요. 준비된 자는 이기게 되어져요. 힘을 얻게 되어져요. 농부가 게을러서 올해는 힘들다 어렵다, 그 농사하지 않으면은요 소출을 얻을 수 없어요. 운동선수가 준비하지 않으면은요 낙오자가 되어져요. 그 우리가 이런 복음을 준비하고 기능을 준비하고 이래 세계복음을 준비하면은 거기에 따르는 열매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얻게 되어지고 그 열매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어지고 감사하는 겁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이 복을 누려야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 18절에 17절인가요?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선악과는 실과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 반드시 죽으리라. 그게 뭐예요? 나를 떠나지 말라. 이 생명의 근원, 나를 떠나면 너희는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 사단은 속여가지고 사람들 너희가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서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노아는 이제 이 시대에 이런 재앙을 당하게 하겠다. 하나님을 떠나서 4절 5절 보면은요, 세상의 죄악이 간영함과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면서 재앙이 내릴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는 방주를 만들라. 그 재앙에서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내가 살 수 있는 길, 나의 피난처, 내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답, 그리스도를 내가 갖고 있을 때, 내가 복음 안에 있을 때 한 주간 여러분이 이제는 홍수의 재앙에 거기에 휩쓸려 가서 재앙당하지 않고 한 주간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방주를 만들면은 본인만 사는 게 아니고 복음 가진 나 한 사람 때문에, 복음 가진 내 한 사람 때문에 재앙당한 현장에 가족들이, 주위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가진 여러분 한 사람이 소중하고 복음 가진 이 교회가 그래서 재앙당한 모든 현장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이제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과 저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받고 노아가 준비한 것처럼 우리가 실제 이제 이 복음을 나에게 적용하고 내가 복음을 누리고 이제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도록 여러분 이런 정시예배 할 때 내가 사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로 17절 보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에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여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도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복음을 받고 내가 누리고 하나님은 이 복음 가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 재앙 현장에, 흑암 현장에 이 복음을 전달해서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을 실제 누릴 때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어져요. 나의 복음이 되어지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우리 가정의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이제 나를 묶고 있는, 가정을 묶고 있는 흑암 권세가, 사단 권세가 떠나가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이걸 실제 우리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면은, 이 그리스도 누리지 못하면은요, 나는 이런 생각의 삶이 그런 육신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내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제 이 복음으로 이제 복음을 체험하거나 이 복음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삶이 되지 못해. 그러면은 성도가 힘이 없어요. 그 우리 성도분들이 진짜 한 주간 여러분이 많은 현장에서 많은 문제의 사건에서 이 예수님이 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곳에 사단의 권세, 재앙의 권세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실제 내가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체질 속에, 삶 속에서 누릴 때
이 흑암이 떠나간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되어지고 체험하게 되어지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여러분이 보고 여러분이 체험하고 여러분이 확인하게 되어져요. 거기에 대한 증인이 되어집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복음 갖고 이 말씀을 실제 누리고 그 헐벗고 죽은 재앙당한 문제 속에 있는 자들, 우리가 그냥 너 어렵게 살겠다, 힘들겠다, 고생하겠다 그렇게 그냥 방치하고 마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들에게 뭔가 답을 줘서 그들이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재앙에서, 그 남모르게 시달리는 그 고민에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답을 주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만남이, 그러면은 나의 만남이, 그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만남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 유익 위해서 결혼을 해도 자기 행복, 자기 유익 위해서 하잖아요. 상대를 배려하거나 이해하거나 그 부족함을 협력하는 게 아니고 내 목적, 내 행복, 그게 안 맞으면 화가 나고 그게 안 맞으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게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또 우리가 이 복음 갖고 여러분이 답을 갖고 있으면은 이제는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사람들이 달리 보여요. 그러면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안진뱅이를 볼 때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불쌍한 사람, 거지, 참 도와줄 사람 이렇게 보였지만은 그 베드로와 요한이 볼 때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 글수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보는 눈이 달라서 마음의 관심이 다른 거예요. 그 우리가 이 복음 갖고 이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이제는 영적 파수꾼이요, 영적 의사요, 영적 대사로서 가장 우리가 이 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집니다. 오늘 또 여러분 마음에 이 복음을 담고 한 주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237 전도를 위해서 준비될 것이 뭐냐? 자, 237 전도를 하려면은요, 이제 미래의 영적 파수꾼이 준비돼야 됩니다. 영적 파수꾼이 뭐예요? 자, 이제 영적 파수꾼은 말씀 안에서 시대를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보는 눈, 그 모든 걸 우리가 뭘로 보는 거예요? 윤리로 보고 도덕으로 보고 우리가 인격으로 보면은요, 그것은 기준을 맞을 수 있겠지만 진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복음으로 봐야 돼요. 복음으로 볼 때 이해하는 자가 되어지고 수용하는 자가 되어지고 살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파수꾼이라는 거, 이와 같이 시대를 우리가 이제는 복음 가지고 시대를 봐야 올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예수겔 3장 17절에 보면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 복음을 갖고 내가 누릴 때 이제는 우리는요, 여러분이 세상에 바로게 보여지고,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뭐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가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할 일이 뭐지? 이걸 이제 우리가 바로 보고 바로 알고, 우리 시댁의 가문이, 우리 이래 저갓집의 가문이,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의 문제가 이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그걸 우리가 이제는 이해가 되어질 때 평안한 거예요. 그러면 가정도 내가 들어가서 서로 이제는 서로가 이해되고 배려가 되어질 때 가정이 평안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정에 가고 싶죠. 그러면은요, 가정이 뭐가 돼요?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제 복음 갖고 있으면은 우리는 만남도, 내가 있는 현장도, 이제 그 병든 사람도, 무너진 사람도 답을 갖게 되어지고 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적 파수꾼은 말씀 안에서 재앙의 원인과 답을 아는 사람입니다. 왜 세상에 문제가 많은지, 세상이 왜 이래요? 왜 힘들어요? 우리가 이제는 이 복음 갖고 봐야 세상은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것이,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내 인생의 문제예요. 그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눌려요. 그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늘 정신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육신도 피곤하고, 그때부터 뭡니까? 우울해집니다. 내 인생이 우울해져요. 그러면은 점점 그 마음이 병들고 삶이 병들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는 뭔가 원망을 하고 갈등을 하고 그러면서요, 이제 비난을 합니다. 인간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모든 병이 시작이 결국은 하나님 없는 마음이, 하나님 떠난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 그래서 그 이유를 알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유를 알면은, 원인을 알면은 해결하는 건 간단해요. 제가 어제 예식 마치고서 아주 배부르게 먹었어요. 저녁에는 밥을 안 먹고 오이 하나,
그리고 이제 뭐 간단한 이제 간식 그 뭐야 이제 과일 하나 먹고 그냥 참았어요. 왜? 든든히 먹으니까 힘이 나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요 이제는 이 복음이 나의 마음에 딱 자리 잡으면은요 영적 힘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그러면은 답을 알면은 먹으면은 문제 해결해 배고픈 거 해결하는 건 금방 해결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오직 한 길은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운명을 바꿀 수 없고 사단과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바로 오직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답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죠. 또 영적 파수꾼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권능으로요 영적 싸움하는 사람입니다. 그 열왕기상 18장 37절에 보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 숭배하고 이제 아합 왕이 이세벨이 전 우상을 숭배 하나님께 예배될 나라가 이제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됐어요.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엘리야가 이제 이것을 알고 이제 우리 이제는 그 바알 선지자를 다 모아라. 그리고 이제는 거기에 대결을 합니다.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고 여기에 불을 내리는 하나님이 이리 불을 내려서 태우는 그 신이 진짜다. 그 850명과 한 명 엘리야. 거기에서요 이제 그들은 바알의 신으로 850명이요 외쳤는데 불이 안 내려. 그러나 이제 엘리야가 혼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소서. 지금 나라 전체가 지금요 우상 그런 그 선지자로 그 왕비까지 전 나라가 지금 재앙거에 있는데 이 한 사람 영적 싸움은요 군대에 많은 것이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진짜 복음하는 사람은요 가정의 가문에 아무리 강한 센 사단이 있어도요 그리스도 복음 아는 한 사람이 있으면은 가정은요 사단이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의 군사예요. 영적 파수꾼이라는 것은 지키는 것이고 살리는 자예요. 그래서 전방에 가면 군인들 있잖아요. 보초병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이제 우리는 준비해야 될 거지. 이 시대는요 화려하고 발전되지만 뭐가 없어요? 복음 없어서 사단 문화의 흑암만은요 온 세상을 덮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복음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준비하신 겁니다. 이 교회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 갖고 여러분이 이제는 문제에 대해 답을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은 영적 파수꾼이다. 가정을 지키고 그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이고 직장도 어렵고 나라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진 제자 후대들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전도를 2, 3주 전도를 위해서 이제 미래의 영적 의사를 준비해야 됩니다. 영적 의사는요 이제 진단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6년 공부하고 또 이제 그 인턴들을 하게 되어지고 레지던트를 하고 그들이 이제 실제 이제는 치료자로 이제 사람을 생명과 관계되기 때문에 금방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사람 몸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해서 이제 병든 사람에게 답을 주고 거기에 처방을 하고 치료하는 자가 의사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이제 복음 가진 자는 왜 사람들이 병들었는가 이제는 이 이유를 정확하게 아는 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을 갖고 이제 가면 갈수록요 더 이제 그 4차 산업 시대에 AI 시대라고 그러죠. 이런 시대에 편리해지고 화려해지지만은 그러나 더 영적인 문제, 정신병자는 많아지고 가정들은 무너지고 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폭력과 범죄와 이 살인, 이런 이제는 마약 이런 부분들이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져 갑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고 살릴 교회와 성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 복음 갖고 이제 그 해답을 갖고 이제 인생 근본 문제에 대한 미래의 영적 의사는요 인생의 근본 문제 해답을 알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의 영적 의사는 완전 복음으로 모든 질병의 근본을 치료해 주는 사람이에요. 복음 하나가 저를 살렸어요. 복음이 여러분 한 사람을 살렸어요. 그 재앙 가운데 여러분 고통 싸우게 멸망 안에 있던 여러분 가정 가문
복음 받고 내가 살았고요. 그래서 항상 복음에 감사하고 나에게 복음을 전달해 준 사람에 감사하고 우리가 늘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영적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셨다. 나를 부르셨다. 그래 이 관악인마을교회가 237 5천 종족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되지만은 이 복음 가진 인생에 치유할 수 있는 답을 가진 그런 의사고 이제 그 병원이라고 하면은 소문이 납니다. 유명한 의사가 있고 유명한 의사가 있는 병원은요 소문이 나요. 몇 개월 동안 예약을 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 관악인마을교회가 인생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갖고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완네스 되어져서 진짜 이게 복음과 전도 때문에 하나가 되어지고 누가 와도 어떤 사람이 와도 수용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은 이 교회가 플랫폼이 되어져서 237 나라 사람들이 올 것이고 병자가 올 것이고 무너진 사람들이 올 것이고 그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서 답을 찾고 치유되어져서 이 치유된 이 복음 가지고 사람들이 파송되어지면은요 그 모든 현장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준비하셨고 여러분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237 전도하려면은 영적 대사를 준비해야 됩니다. 대사는요 그 나라를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그리고 자기 나라의 어떤 문화나 어떤 그 정책을 그 나라에 알리는 그런 중요한 업무를 가진 인물을 가진 사람이 대사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의 중요한 미션, 그런 이제 하나님의 정책, 그 복음으로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의 대사로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 파송하셨어요. 여러분은 파송받은 대사라. 그러면 여러분이 이 답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가지고 직장에 가면은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그 현장은 살아나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붙잡은 거예요.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가문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이런 영적 파수꾼이요 의사요 대사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 약속을 붙잡고 노예로 갔지만 감옥에 갔지만은 거기에 문제가 전혀 되지 않고 그 현장에서 응답을 받고 아무리 총리가 됐지만은 교만하지 않고 원한 같지 않고 그 주신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이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 복음과 교회의 본질을 알고 누리는 엘리트가 영적 대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완전히 누리는 여러분은 엘리트요. 최고의 것을 최고의 자리에 있는 자고 세상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자입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이따 이제 나오겠지만은 그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잡혀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영적 대사는 세상 문화, 사단 문화, 이 타락 문화, 오락 문화 망할 수밖에 없는 사단이 만들어 온 문화 속에 걸려서 지금 잡혀 있어요. 중요한 복음 모르고 중요하게 이 복음에 모르고 그런 이제는 문화 속에 중독이 되고 집착이 되어지고 그래서 거기에 완전히 이끌려서 중요한 시간, 소중한 시간, 준비될 것 이걸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학교도 매일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는 직장 출근하고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은 그냥 방치돼 애들이 하는 게 뭐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1시간, 2시간 거기에 걸리다 보면은요, 거기에 이제는 그게 생활이 안 될 만큼 어떤 미래가 없을 만큼 준비되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그게 그렇게 묶이게 되어져요. 그게 그 사단은요 이와 같이 그런 묶인 자들을 중독된 자들을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살리는 사람이 영적 대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파수꾼이요 영적 의사요 영적 대사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준비되기 위해서 영적 파수꾼이 되려면은요 완전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는 겁니다. 완전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요 중간에 모든 것이 이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우리에게 완전 이 복음 갖고 누리고 완전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최고의 것을 가진 자요 그리고 최고의 배경을 가진 자로서 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붙잡고 누리면 되어집니다. 그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죄에서 뭐할 자?
구원할 자이라. 죄라는 것은 그 재앙을 당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망한 그 속에 있는 사람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요,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요,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오늘 또 내 지식, 우리 여러분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복음 없는 지식은요, 그 지식이 나를 복음을 막는 지식이라고 하면은 그게 내가 많이 공부한 것이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돈 가지고 내가 복음을 막는 일에 쓰인다고 하면은 그 돈은 재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또 여러분이 참 복음 갖고 이제 그 지식이 있고 복음 갖고 경제가 있고 복음 갖고 성공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가장 소중한 일에 쓰이는 가장 성공된 인생이 되는데,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돈과 어떤 명예와 어떤 이제는 환경 그것만으로 따라간다고 하면 그것은 결국은 복음 떠나게 만드는 그런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 갖고 여러분이 이 복음을 최고의 축복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완전하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이제 그 파수꾼이 되려면은 이 복음으로 이제는 모든 것을 누리고 복음으로 이제 보면은요 정확한 진단이 되어집니다. 그 정확한 영적 의사가 되려면은 인생 근본 문제와 해답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의사는요 환자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를 이제 수용하는 거예요. 그게 의사입니다. 어떤 사람도 여러분이 마음에 담을 수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살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제도 이제 그 주례하면서 얘기했지만 인간은 누구나 다 부족해요. 다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실 때 돕는 배필로 연약함을 부족함을 도우라고, 책망하라고, 정죄하라고.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해? 넌 왜 그것밖에 못하냐? 책망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이 복음 갖고 서로 연약함을 알고 이해하고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입니다. 그게 모델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서로 이제 이해하고 돕는 가정이 되어질 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이제는 정확한 진단이 되어질 때 우리는 영적 의사가 되어집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의 지금 안진병이 문제,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 이해할 수가 있고 그것을 이제는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갖고 살고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요 오직 이는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이제 거기에 잡혀 살면서 만족이 없어요. 좋은 집에 살아도 공허합니다. 허무합니다. 이제는 그러다 보면 우울해요. 자, 우리가 이제는 이런 인생이 아니고요. 이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에서 어떤 성공으로도 도로로 명예로 얻을 수 없는 평안, 참 평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이 진짜 여러분 평안하고 마음이 안식이 있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울했던 흑암의 권세가 떠나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제 이 복음 갖고 여러분이 치유가 되어지고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생 문제 정확한 이유 알고 답을 가진 사람, 그러면 사람을 볼 때 진단하고 답을 주는 사람이 치료자다. 자, 그리고 영적 대사가 되려면은 이 세상에서 이제 우리는 있는 세상의 새 나라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새 나라는 어떤 나라냐? 세상에는요 자신과 물질과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상 나라입니다. 오직 먹고 있고 마시는 것, 그게 인생의 주가 되어지고 목적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요 이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막고 이제 이 복음을 반대하는 이런 사단에게 완전히 종로로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이 복음 누리고 이제 이 복음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세상에 살고 싶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세상 나라 유혹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세상 나라가 아니고 사단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 가지고 여러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237 전도를 위해서 준비할 것을 준비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영적 파수꾼으로 또 영적 의사로 영적 대사로 내가 준비되어지면은 또 교회가 우리 후대들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준비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요 237 살리는 플랫폼이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 모든 것을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성도 멋있죠.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인생에 참 행복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후대들 이제 미래에 대해서 미래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런 이제는 복음 알고 기능이 준비되어지고 이래 세계복음 언약 가지고 준비되도록 우리가 이 일에 우리가 헌신을 하고 우리가 발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서밋스쿨이 필요한 것이, 우리의 미션홈이 필요한 것이, 아이투시 필요한 것이 우리 남은 인생, 우리 가지고 있는 기능,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경제, 우리가 소중한 일에 내가 먹고 있고 마시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은요 들불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공중내는 새를 봐라, 농사하지 않아도 먹을 것 주는데 하물며 너일까 뭐냐, 너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소중한 사명,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줘서 재앙당하는 시대에 그들이 살아나고 재앙당하는 현장을 살리는, 우리는 이런 중요한 사람들을, 후대들을 세워야 됩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런 지역과 시대를 살리는 대표적 교회가 되어집니다. 앞으로 이제 이 교회가 플랫폼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이제는 모든 사람 만나는 답 주고, 하나님 이곳에 모이게, 하나님은 필요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이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그릇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릇 준비되어지고 영적 대사로, 영적 의사로 여러분 영적 파수꾼으로 준비되어졌으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이곳에 많은 복음 받을 자, 하나님이 준비된 자를 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의 주역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함께 한 팀이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멋있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이는 교회로, 성도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참 복음 주셔서 이 복음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음 가지고 모든 현장을 볼 수 있는 영적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음 가지고 모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영적 의사가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로 하나님 이제 영적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주간 가는 곳마다 복음 누리고 이 복음으로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답을 주고 살리는 최고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